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단은 제17과 철인을 만나다 1차 시학습입니다.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자와 노자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두 번째,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입니다. 자, 이제 공자의 말씀이 담긴 논어의 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읽어봅니다. 계로, 문, 사, 귀신. 자왈, 미능, 사인. 언능, 사귀. 자, 읽어봅니다. 계로. 자, 계로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계로는 공자의 제자 이름입니다. 문은 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묻다라는 뜻이고요. 자, 사자는 우리 일사자인데 자, 문장에 따라서는 뭐로? 섬길사자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섬길사로 쓰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친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친이호, 어버이 신자죠. 섬길사자입니다. 어버이를 섬김에 뭐로써 한다? 효로써 한다. 그래서 사친이호 하면 어버이를 섬김에 효로써 한다 라고 할 때 이 사친은 바로 어버이를 섬기다, 섬길사자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사귀신이니까 사귀신은 귀신을 섬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왈은 자는 공자를 가리킵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미능 사인은 사람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섬기다인데 이때 능자가 있으니까 능은 사람 섬기는 것을 어떻게 능숙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섬기기를 능숙하게 하다 또는 잘 사람을 섬기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자는 아닐 미자니까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다음 언능 사귀. 사귀는 귀자가 귀신 귀자입니다. 사귀하면 귀신을 섬기다 하고요. 이때 능자는 조동사로 써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능숙하다의 의미고 여기에서는 뭐뭐 할 수 있다 이 뜻이니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언자로서 어조사 언자입니다. 그래서 뭐뭐이다라는 종결사로 쓰이는데 이와 같이 문구 첫머리에 쓰이게 되면 의문부사로 어찌라고 의문사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라고 풀이합니다. 어찌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다죠. 귀신을 섬기다 능 조동사입니다.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풀이합니다. 이제 묶어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로 문 사 귀신 한데 계로가 귀신 섬기는 것을 어떻게 물었습니다. 문자가 동사죠. 계로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미능 사인 사람 섬기는 것에도 능숙하지 못하다. 사람 섬기는 것도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섬기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사람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그땐 잘 능숙하다 부사입니다. 언능 사귀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때 능자는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는 것에서 물으니까 공자 얘기는 뭐라고 했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섬기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사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서 뭐보다 돌아가신 분보다 현재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 더 잘해야 함을, 살아있는 분 섬기는 것을 더 잘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문사 너이다. 왈 미지생 언지사. 자, 또 물었죠. 감히 묻습니다. 뭐를 물으냐? 이번엔 죽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감히 문사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왈입니다. 요 앞에 공자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왈. 앞에 이미 공자가 나왔을 때 다시 안 쓴 거죠. 공자왈. 미 못한다죠. 지 그러니까 미지하면 알지 못한답니다. 뭐를? 생을 알지 못한다. 역시 어찌 언자입니다. 어찌 지사 사를 알겠는가? 다시 말하면 뭐를? 내가 삶에 대해서도 생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물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공자가 어찌 죽음에 대해서 성인인데 잘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죽음에 대해서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아는 것보다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앞문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귀신보다는 현재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보다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을 더 중시하는 유교의 어떻게 보면 현실 지향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건 요 문장은 이제 안연이 인에 대해서 물은 문장입니다. 자, 유교의 기본 이념은 인입니다. 자, 그래서 안연 역시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제자인데 불행하게도 단명했죠. 자, 안연, 문인, 한대, 자왈, 극기복례 위인이니입니다. 자, 어를 보겠습니다. 안연은 공자의 제자 이름이고요. 문인이니까 물었다. 뭘 물었습니까? 인을 물었죠. 이제 문인입니다.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 말하기를 극기 그랬습니다. 극기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자기를 이긴다는 얘기죠. 이 글자는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복하다라고 풀이합니다. 자, 이 글자는 이길 극자인데요. 이기다, 극복하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기서 뭐로? 극복하다로 쓰였다. 그러면 극기하면은 자기를 극복하는 거죠. 자기를 극복하고 복자는 회복할 복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복이라고도 읽히고 뭐라고도 읽히냐? 부라고도 읽힙니다. 복이라고 읽힐 때는 회복하다의 뜻이고 부라고 읽힐 때는 다시 붙자 거듭 붙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 알고 있는 어휘 중에 뭐가 있냐? 광복, 그다음에 복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광복, 복귀. 부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활, 또 중언부언. 거듭 말하고 다시 말하는 거 중언부언. 이럴 때는 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회복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복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자, 그럼 극기복례하면 자기를 극복하고 얘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냐? 사욕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사로운 욕심을 뜻하고, 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왜 그러냐? 사회라는 것은 다수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다수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질서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질서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욕을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 위인 뭐이다? 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묶어서 보겠습니다. 안연이 인을 물었는데 공자 말하기를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인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기복례가 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문장 보겠습니다. 일일 극기복례 앞에 문장 그대로 왔습니다. 일일 극기복례 천하 귀인언 위인 유기 이유인 호재 됩니다. 자, 어디를 보면 일일이죠. 일이 하루입니다. 극기는 아까 사욕을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 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천하라는 말은 하늘 아래 이 세상이란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 하늘 아래 사는 사람에서 천하지인의 준말로 천하사람, 이 세상 사람이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하사람이라고 써있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에 어떻게 되는데 돌아가게 된다. 이때는 어조사죠. 이때는 어찌어찌가 아니라 종결사 어조사로 뭐뭐이 납니다. 천하 사람들이 인에 돌아가게 된다. 위인은 인을 하는 거죠. 인을 하는 거니까 인을 행하다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인을 행하는 것은 유기, 뭐로 말미암다? 이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뭐뭐로 말미암다. 다시 말하면 뭐뭐로 붙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기하면 자기로 말미암다는 건 자기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되니 그러하니 유인호재라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겠는가 의문조사 호재 두 개를 겹쳐 썼습니다. 광자학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겠는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겠느냐 반어법이니까 아니다. 뭐다? 위인육이다. 자기로부터 말미암으니 자기로부터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서 유인호재 남으로 말미암겠는가라는 반어형으로 주어서 나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묶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일 극기 복내면 하루라도 사육을 극복하여 질서를 회복한다면 공공성을 회복한다면 천하 사람들이 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인으로 돌아가게 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어디다고요? 위인 육인이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겠는가? 바로 뭐해라?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라 해서 자기부터 인을 실행하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논어에 나오는 공자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도 빈차 천언 치야 방무도 부차 귀언 치야. 자, 위아래 문구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위아래 딱딱 글자 수가 전부 다 맞아 있죠. 이런 것을 뭐를 이룬다? 문장이 대구를 이루었다, 대를 이루었다, 배우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상 내용상으로 서로 비슷하거나 상대적인 의미가 어떻게 짝을 이루는 경우에 문장의 대우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휘를 보겠습니다. 방자는 나라 방자입니다. 유도에는 나라에 도가 있다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서 밑에 보면 방무도입니다. 나라에 뭐가 없으니까 도가 이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도라고 하는 것은 이치, 도리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방유도, 나라에 도가 있다는 것은 정치가 잘 행해져서 질서와 법도가 갖춰진 상황을 방유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도는 뭐냐? 반대로 무도니까 도가 없는 거죠. 그럼 폭정이 행해져서 질서와 법도가 여기 한자를 그대로 풀면 질서가 법도가 무너진 상황을 무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서와 법도가 나라의 질서와 법도가 있는데 빈자는 가난할 빈자고 차자는 또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난하다 또 천은 천할 천자죠. 가난하고 또 천하다. 그래서 뭐뭐하고 또 자는 불해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빈차 천은 가난하고 또 천한 것은 낮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낮게 된다면 치하라. 치야 뭡니까? 부끄러울 치자죠.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부끄러운 것이다. 나라가 법도와 질서가 갖춰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뭐하면 가난하고 천박하다면 그것은 뭐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 나라에 질서와 법도가 없습니다. 방무도입니다. 이번에는 방무도한데 반대로 빈의 반대는 부유함이죠. 그리고 차는 또한 그대로 맞고요. 천함의 반대는 뭡니까? 귀함이죠. 그래서 부하고 귀합니다. 나라가 엉망이고 질서가 없는 혼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유하고 귀해진 것은 부유함과 귀함을 갖춘 것은 역시 뭐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질서 잡힌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공자는 본 것이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부유하고 오히려 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부와 귀를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와 귀가 됐다면 그 역시 뭔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랬네요. 자, 문장을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한 차원에서 개로
문사 귀신 한데 자활 미능사인 언능사귀 감문사 왈 미지생 언지사입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게로 공자의 제자죠. 게로가 귀신 섬기는 것을 물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 섬기는 것도 능숙하지 못한데 사람 섬기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도 잘 섬기지 능자를 부사로 보면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입니다. 어찌 귀신 섬길 수 있겠는가? 귀신을 섬길 수 이때 조동사입니다.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또 묻습니다.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 말하기를 역시 자활입니다. 공자 말하기를 미제 알지 못한다. 미지 뭐를 생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죽음에 대해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 섬기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생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보면 죽음 두려워하다 이런 거 다 관계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더 큰 효도라고 말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극기봉예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극기봉예라고 있습니다. 극기봉예죠. 극기봉예. 뭡니까? 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사욕을 극복하고 질서를 공공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로 복으로 읽혔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시죠. 자, 뒤에 배우락자가 나왔네요. 부학일까요? 복학일까요? 당연히 복학입니다. 돌아올 회자죠. 돌이킬 회자니까 돌이켜서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니까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회복.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살활자네요. 복활이 아니라 뭐라고 있습니까? 이 경우는 뭐라고 있죠? 부활이라고 있습니다. 부활. 자, 부자로 쓰이는 건 답이네요. 빛광자입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광복이라고 있습니다. 회복할 복자죠. 원래대로 돌아온다. 복원이죠. 복원력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를 복원하다 할 때. 그래서 정답은 부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7과 철인을 만나다 1차 시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서는 노자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